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몸 되신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로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자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성령의 9가지의 마음과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선순위대로 주님만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65장입니다. 36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으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은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너희들은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네.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곧 임박한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재림의 때를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한대로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나의 개인의 행복과 편안함이냐? 아니면 고난스럽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염려하느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이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32절, 33절에 보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네. 바울은 주의 일을 염려하는 것과 세상 일을 염려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비록 본인은 장가를 가지 않았지만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장가간 사람은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라고 염려한다고 단편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장가를 가든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위해 우선순위가 되어 있느냐를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장가를 가면 아무래도 가정과 자녀들 더 이런 부수적인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이것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단지 결혼만이 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집중하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염려로 인해 분주하며 마음이 나뉘어지면 마음이 에너지가 분산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힘 있는 삶은 단순한 삶입니다. 우리의 복잡한 삶이 아니라 단순한 삶을 통해 하나님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 많은 부수적인 일들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 하려고 하면 절대로 주님 앞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많은 일들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삶을 단순하도록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영성가들, 하나님 앞에 사막에 살던 교부들, 기도하던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단순한 삶을 통해 집중하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들이 소중한 것을 구분할 수 있었던 것은,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들을 버렸기 때문이고 포기했기 때문이고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더 가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을 발견하고 자신들이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버려야만 주님께 집중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버릴수록 단순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독신을 결정하고 어떤 사람은 유명한 직장 대신 가시밭길인 선교 사역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은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고 분주하고 흐트러지게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단순히 결혼을 해야 하는가,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도 상관없고 결혼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결혼으로 인한 모든 부담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그리스도를 섬기기 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결혼하면 많은 문제로 인해 기도 제목도 나뉘어지죠. 자신의 먼저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기보다 우리의 모든 이렇게 챙겨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물론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가정을 먼저 만드셨고 교회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면서도 우리의 헌신과 결단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3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올무를, 시험을, 장애물을 내는 거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려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 모든 사도 바울의 판단과 기준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 성도님, 하나님을 위해, 신앙을 위해 이렇게 홀로 된 분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결단과 헌신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평생 달려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40절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은 가정에 충실하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고 또 독신의 삶을 산다면 독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와 아버지 마음의 집중함이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집중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실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살리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전도하며 다음 세대와 교회학교 젊은 세대를 살리는 백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선순위를 통하여 아버지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단순한 삶을 통해 주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고민하며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